사사기 13장 1절로 7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이제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타났고 압돈이라는 사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냥 사사로 있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요. 또 근데 입돈이라는 사람은 사사는 아들 30명,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언약이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가긴 안 되니까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브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 잘 기억하세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악할 때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100억, 200억을 헌금했다.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다. 저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저 동아사에 동양에서 제일 큰 좌불을 만들어 놨어요. 좌불이 동양에서 제일 커요. 그런 좌불을 만들어 놨는데 뭐 수천억이겠죠. 그런데 전부 막 금가루로 막 칠을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를 했냐? CD로 2천억을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아니, 불교 신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헌신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이 제목이에요. 영적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삼손을 하나님이 뭘로 지금 택했어요? 5절 보니까 그러니까 나실인은 내가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나실인도 있어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한나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택한 나실인도 있어요. 이 삼손은 하나님이 이미 택했어요. 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아들을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시작 하나님께 바쳐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택한 나실인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 같이 드려진 자도 있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뒤에 이제 나와요. 이 아이를 그대로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삼손이라고 이름했던 이제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 잘 보세요. 시대가 1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브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많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많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많아요. 악한 것들이 더 심하다니까요. 더 많다니까요.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지만 교회는 계속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핍박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무너지는 사람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세계의 역사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텍스트로 삼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세계사가 지금 그대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오늘의 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삼손 나실인으로 삼손을 준비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럼 나실인으로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나실인은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캄캄할 때, 백성들이 막 신음하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시대 햇불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무너지면 그 시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실인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 안 하면 그 시대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실인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맞지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에 속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거,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실이는 규례 3가지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첫째,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지 말래. 나실이는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에 관한 모든 부분은 일제 입을 대지 말래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럼 왜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냐? 이유 있어요. 포도주는 세상의 달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온리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 끝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포도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 달콤함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인생의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영적인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포도주를 뭐라고 하냐?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달콤함으로 빠져버리면 영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금하라. 그래서 나실인이 서원하는 날 동안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0절에 보면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3개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으면 3개월이 끝나면 마셔도 돼요.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 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이제 나시린으로 내가 서원한, 만약 예를 들어 3개월을 서원했다면 내가 3개월이 끝난다 하는 날이에요. 그 후에는 시작,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세상 즐거움으로 세상 쾌락에 빠진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고 하나님 일을 해라. 두 번째, 나시린은 오늘 지금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해요. 삼손에게도 머리에 뭘 대지 말, 아들을 줄 테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있는 동안에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그럼 파티 장소에서 야 와인 한 잔에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와인 권하겠어요, 안 권하겠어요? 안 권해요. 나시린 머리를 길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중이고 나신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권하지 않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이 잘하게 그냥 놔둬야지. 그냥 놔둬야 돼요. 자기 말은 나름대로 이게 2개월이나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 하고 머리를 카트했다 하면 안 된다면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일기 2달 한 거 다 무효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일 누구 잣대로 해요? 참 알기는 잘해요. 알아요. 누구 잣대로 해야 돼요? 진짜 잘한다니까. 근데 거의 내 생각, 내 잣대, 내 기준 그거가 안 맞으면 또 싸우네. 그러나 참 희한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바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내신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가야지 전부 내 생각대로 말한다니까요. 또 내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하면서 이건 또 기가 막히게 전하는 해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중소형 사람들은 또 참 희한해요. 전부 공동회의 하면 합시다 해놓고는 화장실 가가지고 그거 아닌데 그럼 처음부터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 모든 기준이 무너지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내신 잣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래서 나시린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손 삭도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데릴라에게 지금 사랑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셋을 하나님이 건져내려고 삼손을 데껴놨는데, 그러니까 막 당나귀 뼈다고 하나 가지고 막 수천 명을 넘어뜨리고 막 깨고 우르는 판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브레셋 여자 데릴라한테 눈이 멀어버렸어요. 데릴라가 벌써 브레셋 사람들이 조정하고 있잖아요. 야, 쟤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네가 찾아내. 스파이예요. 너 찾아내보라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삼손에게 당신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냐. 처음에 말 안 하려고 막 아등바등해요. 미치는 거죠. 막 속에서 말 안 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거짓말로 하잖아요. 3줄로 나를 묶어놔라. 3줄로 묶고 브레스 사람들이 공격한 순간에 뻑하니까 3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그때 진짜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 막 갈등 속에서. 이 바보처럼 실은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삭도를 대는 순간에
힘이 빠지고, 삼손은 힘만 빠진 게 아니라 뭐가 빠져요? 눈알이 빠지고, 또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 매야 돼요. 연자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규례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런 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만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언약 사실 하나 누리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힘 주시면 이 힘 가지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찬송 어둠에 사는 저 현장에 진짜 우리 나시린으로 복음 전하는 나시린 되자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찬송도 그 찬송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뭐 하나 남았어요. 뭐 하나 남을까? 나시린은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을 택한 자는 시체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체를 왜 보지 말라고 할까요? 귀신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시체를 보지 말라. 육신적인 것에 죽은 시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인 일에 헤매지 말고 기준을 두지 말고 영적인 거에 기준 둬라. 거기에 참 의미가 깊이 들어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삼손은 실패했지만 삼손은 마지막 이제 또 깨닫고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눈 빠지고 깨닫지 말고 연자맷돌 실컷 죽고 깨닫지 말고 살아있을 때 정상일 때 깨닫기를 바라요. 삼손은 눈 빠지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마지막 내게 힘 한번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브레셋 신전을 붙잡고 쫙 기도하다가 하나님 힘 주신 가지고 브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수천 명 또 죽여요. 그러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이지만 우리는 눈 멀쩡할 때 두 눈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도 필요한 건 오직 언약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쓰세요. 오직 언약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생각, 내 기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딱 고정시켜 버려야 돼. 고정.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내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돼. 내 삶을 고정시켜야 돼. 내 생각도 고정시키고 마음도 고정시켜 보세요. 그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런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담겨져요. 아,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았구나. 담겨져야 살았던지 능력이 있는 게 체험되지. 안 담겨지는데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안 담겨지는데 어떻게 능력이 체험돼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안 담겨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체험이 되겠어요? 안 체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요. 그 말씀 붙잡고 이 아침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아침 되기를 바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날마다 꿈꾸고 살아야 돼요. 그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청사진을 가리고 꿈이 현실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는 믿음으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겠나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이 내신 언약 말고는 내가 붙잡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도 보지도 만지지도 않겠나이다. 여기 의미를 이제 우리는 담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작은 헌신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올 줄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도 작품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걸저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실인 삼손을 이렇게 준비한 만화의 가정에 삼손을 준비하신 나실인 삼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준비했다? 나를 준비해서 무엇으로 쓰임 받으라고? 나실인으로 쓰임 받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실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의 아픔 속에, 시대의 고통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도 포기하시고 나실인으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